자, 이제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니엘서 10장 시작하다 말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왕 몇 년에 하고 나오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 통과, 뭐 이 왕이 몇 년 됐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그거를 어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연관을 시켜볼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42대 왕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 글쎄, 아니, 제가 그랬었다고요, 여태까지. 그랬었는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보면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분명히 무슨 왕 몇 년에 나오면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을 기록해 놨으면. 그러면서 뭐 이 책, 저 책, 역사책도 비교해 가보면서 참고서적도 찾아가면서 무슨 해였을까?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필 요때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연대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퍽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한다 그런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내 상황을 염두에도 안 두고 그냥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고 힘들고 있고 눈물이 펑펑 나고 괴로워 미치겠고 억울하고 이러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너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와닿지. 내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내가 네 산성이다. 근데요? 이렇게 되겠지.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고레스 3년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고레스 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금만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됐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서 성전 짓다가 2년 뒤에 성전 지었는데 중단되었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이해해 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짓기 시작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또 봤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무지 고생하게 될 것을 이상으로 본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뭐 정말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새 일에 21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그리고 정말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21일쯤 지났을 때 4월 4절 정월 24일쯤 되었을 때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히데겔 하면은 티그리스 강쯤 되는 강이에요. 그 강가에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냐? 이방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정월 24일이야. 정월 24일이면 이 기간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 원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어떤 출타 중이었다, 어디 출타 중이어서 지킬 수 없었다 그러면 한 달 뒤로 해가지고 유월절을 또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도 유월절과 겸해서 금식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유월절들을 지키고 있는 그 주간에 어떻게 되었냐? 바로 이상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이상이 어떤 이상이었냐? 5절에 보니까 어떤 이상 중에 탁 바라다 보이는데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옷은 뭘 입었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누가 입게 해요? 원래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은 땀을 흘려서는 안 돼. 땀이 부정한 것이야. 그래서 시원하도록 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을 입게 돼 있어서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마치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쨌든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갯빛이다. 또 눈은 횃불 같다. 그러니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불이 그냥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런 눈빛이었고 또 팔과 발은 빛난 놋 같다. 이 놋은 보통 병장지에 사용하는 금속이 놋이에요. 강한 금속. 그러니까는 아마 팔과 발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주의 이미지. 눈은 가슴속까지 꿰뚫어 보는 불이 타오르는 그 눈. 자, 이런 분. 그리고 그 말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 무리의 소리. 정말 엄청난 군대가 척척척척 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 진압을 할 때도 경찰들이 이 커다란 곤봉 같은 거 들고 방패 들고 얼굴에 헬멧 쓰고 그리고 군화발로 데모대 앞으로 갈 때 일부러 군화로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가요. 쫙 이러면서 가요. 왜 그러냐? 소리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거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딱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본 적 없으신가요? 어디서 봤나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하죠?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엔 어떤 모습이었나? 자, 거기에 보면 그 13절, 1장 13절.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도 보통 의상이 아니죠? 마치 제사장들이 입는 의상 같아. 가슴에 무슨 띠? 금띠. 아까도 정금띠 띠였죠? 예. 근데 아까는 거기는 세마포 옷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돼 있고, 근데 여기는 14절에 보면은 머리털까지 나오네. 머리털이 저처럼 희기가, 저는 흰 양털은 아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까지는 안 되고 눈에 그 무슨 진눈깨비 내린 것 같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아까 그 눈은 아까는 성경에서는 횃불 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이 주석이나 놋이나 같은 것이에요. 예? 주석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음성이 아까는 무리의 소리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아까 그 얼굴이 황옥 같고 뭐 이렇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라고 돼 있죠. 예. 자,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분의 모습과 또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모습이 거의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려워 말라 나는 뭐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얘기하죠. 예. 처음이니 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어떻게 썼다? 죽었었노라. 다니엘서에서는 67일에와 62일에가 일어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죠. 죽었었잖아 예수님도.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 응?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모습과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기 6절, 10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비슷한 걸로 볼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분의 모습은 성육신하기 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아시겠죠? 네.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본다 그랬죠? 천국만 보는 게 아니야. 천국에 계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7절에 보면 이 이상을 누구만 보았다? 다니엘만 보았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만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아시겠죠? 다니엘만 보았어요. 마치 이거는 언제적 모습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퍼밋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만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게 되죠. 근데 함께 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봤어요. 사울은 봤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다니엘도 그 히데겔 그 강변에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을 못 보고 다니엘만 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치 거울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반사돼서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야. 그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나오냐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우고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내리우고 이랬던 거 아시죠?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어떤 모세의 모습을 볼 때도 이렇게 지금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이렇게 보고 주님의 이상을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신적인 위험이 확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가뜩이나 다니엘에 대한 소문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기가 막히게 꿈 잘 해몽해 주었지. 벨사살 왕 때는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사건이 있었지. 또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 속에 뼈 하나 안 다치고 머리카락 안 다치고 나왔지.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끄떡없이 나왔지. 뭐 아무튼 다니엘에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런 다니엘을 누가 모르겠어. 근데 이 다니엘이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그냥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면 어이구 이 인간이 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고서는 딴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다니엘 옆에서 넙죽 엎드러진 거야. 지금 그 얘기가 뭐냐? 7절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다니엘에게 어떤 신적인 위험이 번쩍번쩍 나기 시작을 하니까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거지. 왜냐?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겠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았냐? 다니엘만 홀로 남아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될 때에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얼굴에 아름다운 빛은 변하여 얼굴이 뭐가 되었다? 나쁘게 얘기하면 똥빛 되었다, 사색 되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썩은 듯 했다, 그리고 힘이 다 없어졌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선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도 뭐 그렇게 뭐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사들이 막 찬양하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러면서 뭐 진짜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넙죽 엎드려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기운이 쫙 없어지고 그야말로 그냥 지쳤어요. 게다가 아마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이분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영광스러운 분이.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분이 보여주시는 그 전쟁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보니까 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얘기를 들으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주르르르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시로레기를 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탁 놓으면 후루루루루 이렇게 내려앉듯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된 거야. 힘이 후루루루 빠지더니 그냥 아래로 픽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9절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깊은 잠에 푹 빠지게 된 거야. 거의 혼절 지경이죠. 혼절할 정도로 그냥 확 잠들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요 9절과 10절 사이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동글뱅이가 있습니다. 이 동글뱅이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 동글뱅이를 친 사람들이 뭔가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9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한 장면이었다면 10절서부터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혼절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손인데 누구 손일까? 몰라. 지금 이 성경만 가지고서는. 한 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동글뱅이가 나와 있다는 걸 내가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픽 쓰러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쓰러 있는데 카메라 앵글이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싹 나와서 누구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장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손이 누구 손이지? 이러고서 궁금한 거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일부러 이 카메라 앵글을 감독이 안 보여주는 거야. 궁금하게 만들려고. 아시겠죠? 지금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 다니엘은 혼절돼서 지금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한 손이 턱 나타나서 다니엘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한 손이 누구 손일까? 그리고선 다니엘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어. 기운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손이 다니엘을 성큼 잡아가지고 벌떡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도 해. 한 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손의 주인공 다니엘을 일으킨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야?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가 보냈을까? 또 이제 이것도 궁금한 일이에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뭐 되었으므로? 들으신 바. 누군가에게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자를 보낸 분에 의해서 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일 확률이 높을까, 천사일 확률이 높을까? 우리 앞에서도 가브리엘 알죠? 예. 가브리엘 같은 천사라고 봐야지 돼요. 근데 이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참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가브리엘도 다니엘을 흠모하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이나 이렇게 막 해싸는 사람이잖아. 천사잖아. 사람이 아니고.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지만 다니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존재야. 그리고 지금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을 섬기는 존재야.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다니엘이 지치면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니까 진짜 누가 더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는 거냐? 가브리엘이냐? 다니엘이냐?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 보면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딱 들어가면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누구누구여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쫙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 다니엘 보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잘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라고 돼 있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아까 다니엘서 9장 기억하시나? 다니엘서 9장의 1절에 보게 되면 그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하여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회개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도 각오하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하나님이 벌써 뭘 아셨냐? 다니엘의 마음을 딱 아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되신 분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알고 계셔. 그리고 벌써 다니엘이 무슨 기도할 줄도 다 알아. 근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깨달은 거, 지난번에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깨달은 거,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깨달은 거, 이거에 근거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지 욕심대로 지 하고 싶은 말 주저리 뭔 말인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것을 딱 아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시니까 네가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겠다. 뭐 말씀을 가지고 계약서 들이밀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겠냐.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지금부터 초장부터 너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계약서 들고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런데 계약서 들고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또박또박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설프게 나갔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그때서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 하나님도 그 시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을 딱 보고 첫날부터 하나님의 그 네 말이 다니엘의 말이 뭐 되었다?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었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며칠 동안? 21일 동안 누구를 뭘 했다? 나를 막았으면 나가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탁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다니엘을 막았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사국의 군대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을까요? 이 바사국의 군, 여기서 나오는 군은 군대라는 얘기가 아니야. 임금군자야. 임금군. 임금, king. 그러니까 바사국의 왕. 근데 또 실제 바사국의 왕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이 바사국의 이 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아마도 페르시아 나라가 섬기는 우상. 영적인 사탄 존재. 이 존재가 뭔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못 가도록 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굉장히 영특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웬만한 천사보다도 강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말 천사들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을 회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았냐? 사단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바사국의 군 사단이에요. 결국은 이 사단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며칠 동안? 21일 아까 언뜻 봤었던 건데 앞에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힘들어했죠? 21일 동안. 그러니까 큰 이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큰 전쟁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충격이 탁 나가지고 어떡하냐 이러고 낙심이 팍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응답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날 즉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사탄은 뭐 하는 거야? 그거를 못 가게 막은 거야. 왜 못 가게? 다니엘이 슬퍼하고 우리 성전도 못 짓게 되고 또 뭐 앞으로 이런 전쟁이나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나는 뭐 하나님 믿으면 쨍하고 해 뜨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맨날 해 뜨는 듯 하다가 또 비 오고 해 뜨는 듯 하다가 천둥 번개 치고 그 다음에 해 뜨는 듯 하다가 지진 나고 이게 뭐야? 이럴 바에야 하나님 뭐 한다고 믿어? 이러고서는 낙심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야. 사탄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사탄은 싫어. 막아야 돼. 21일 동안 막았어. 근데 막는데 이게 또 되나 또 뭐 사탄이 그런다고 그게 막는다고 또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되고 뭐 이러는 거냐? 근데 어떻게 되었냐? 누가 도와줬냐 하면 13절에 보면 군장 중에 하나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 가운데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면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브리엘을 못 가게 막 막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보고 너 저 사탄 저거 쫓아라. 그래가지고 미카엘이 콱 와서 사탄을 쫓아가지고 가브리엘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은 좋은 소식이 이 땅 위에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던가 하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유대 땅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 없애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작을 꾸몄습니다. 헤로드 왕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승리하잖아.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회복의 역사를 방해해 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을 해.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 그러나 우리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물론 좀 어떨 때는 때가 더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안 해주나?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한 지 20일 됐는데, 에이 20일이나 했는데 때려치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 더 했으면 만나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미가엘을 동원해서 또는 가브리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을 주실 것이고 해답을 주실 것이고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이 탁 오게 된 거지. 그래서 14절에 와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어떤 예수님이 보여줬던 큰 전쟁의 이상을 이미 다니엘은 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백성이 큰 전쟁을 통해서 당할 일들을 너한테 깨닫게 해주러 왔다. 이 깨닫게 해주러 온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통해서 당할 일이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있은 다음에 될 일이냐? 오랜 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네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일이 아니라 역사가 한참 지나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물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에 너 이제 큰 전쟁 난다. 근데 네 때에는 안 일어나고 오랜 뒤에 일어난다. 그러면 휴, 다행이다. 우리 이럴까요? 내 때 안 일어나니까? 내 자손들 때 일어나도 걱정인 거잖아. 그잖아요. 에? 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휴, 다행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 자,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다가 스탑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깐주발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꾸 나쁜 일들이 생기니까 이 큰 전쟁도 자기 때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참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지금 일이 아니라 오랜 뒤의 일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또 뭔 얘기야? 이러고서는 15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뭐 했다? 벙벙했다라는 거예요. 어안이 말문이 그냥 턱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기가 뭔 얘기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느냐? 16절. 자, 15절하고 16절하고 볼펜 같은 거 있으면 싹 선을 한번 걸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5절까지의 대화의 내용은 다니엘과 가브리엘. 자, 그런데 16절에 인자 같은 이는 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던 그야말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눈은 횃불 같으신 그분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이 다니엘의 입술을 다 만지시는 거야. 자, 이 다니엘이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다니엘의 입술을 탁 만지시니까는 갑자기 다니엘의 입이 탁 열려가지고 내 앞에 섰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를 향하게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이 이상이 뭡니까? 큰 전쟁에 대한 이상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이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다. 호흡이 없어졌고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런데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또 누구?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또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이것도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는 누구냐면 천사. 천사가 또 다니엘을 만지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러고서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힘이 나서, 그리고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러고서는 드디어 이 인자 같은 이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이야기하시기를, 깜짝이야.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즉 내가 왜 지금 너한테 왔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이미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가 알지 않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 나는 돌아가서 뭐 한다?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자, 바사군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바사의 왕이라 그 얘기했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바사군과 싸울 것이고, 또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이른다? 헬라군이 이를 거야. 헬라군도 뭐냐면 또 헬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게 또 올 거야. 그런데 이 사탄 헬라의 군과도 주님은 싸우실 거야. 그리고서는 뭐냐?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처음에는 막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폐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 같지만, 먼저 말한 진리의 글이 뭐냐 하면 9장 27절 끝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뭐 한다?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페르시아군 또는 헬라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할 때 주님과 도와서 싸울 자는 누구냐? 미가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자, 아까 다니엘은 10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착 와야 되는데 사탄이 또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정말 사색이 돼서 이러고 있던 차에 20일이 된 다음에 기어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와서 다니엘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바사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 같아? 큰 전쟁에 나서 바사군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 같아? 그 다음엔 또 헬라군이 오는데 헬라군이 너희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걔네들이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거 아니야. 걔네들과 우리 주님이 그들과 싸우실 거야. 그리고 그들과 싸울 때 주님은 또 홀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미가엘을 동원해서 싸우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싸우시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물론 큰 전쟁 동안에 많은 피도 흘리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 동하는 일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니엘에게 또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지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이 현재의 이 처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마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 집이 아파트 월세에서 갑자기 무슨 뭐 베버리힐즈 맨션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여전히 렌트로 사는 거야. 여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어떨 때 보면 여전히 그래. 그렇다고 또 뭐 갑자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갑자기 뭐 전국 수석을 하더니 뭐 하버드를 졸업하더니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이전과 비슷하게 가.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어떤 낙심을 하기가 쉬우냐면 뭐 예수 믿어 봐야 뭐 열심히 기도해 봐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게 그거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이 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 승리를 위해서 누가 친히 싸우시냐? 우리 예수님이 싸우시고 미가엘 천사가 싸우. 그것도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승리를 그냥 거저 얻는 거야. 그니 내가 뭐 이렇게 용 쓰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말씀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되나를 알아야 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가정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한다고 확 달라지냐? 기도를 하면 사탄은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렇다고 또 21일만 하면 안 돼. 21일, 21일. 다니엘의 케이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쉬지 말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가냐?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플랜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 안 해요.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지에 있죠. 포로들과 함께 있죠. 말만 고관대작이지 이제 리타이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70대야 이때 나이가.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때인데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반드시 다음 주일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하는데 아마 다니엘서의 가장 어려운 내용이 11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의 내용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프린트를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프린트를 해서 다음 주일에 나눠드리고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반드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며 또 우리에게는 큰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걸어나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